우리 한번 사도행전 1장 8절 가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네. 네. 한번 해보세요. 사도행전 1장 8절 시작.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며 너희에게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아멘. 그쵸. 이거 안 보고도 외워야죠. 내가 한번 봤어요. 틀린가 안 틀린가 한번 봤어요. 근데 안 틀리셨어요. 대단해요. 암기가. 왜 이거를 했냐. 여기 주제를 제가 정했어요. 봅시다. 성령으로 권능을 받고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아멘. 제가 이거 주제로 해서 이번에도 설교 준비했어요. 내가 어제부터 오늘 아침에 일찍 눈 떠자마자 내가 눈 떠보니까 5시 반이었어요. 기도하는 마음으로 성경을 펴갖고 오늘 주제가 이게 맞더라고요. 그래갖고 제가 하여간 디모데후서 4장 2절 사도행전 우리 1장 8절에서 우리가 한번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한번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깨닫는 시간 되고 은혜 받는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전파하라. 그러면 뭘 전파해야 될까요? 우리가 전파하라 그러면은 다 하실 거예요. 모르신 분 한 분도 없을 거예요. 복음을 전파해야지 뭘 전파하겠어요. 그쵸? 네. 복음을 전파해야지. 아멘. 그러니까 이 시대는 나팔을 불어야 돼. 아멘. 뭔 나팔을 봐요? 복음의 나팔. 아멘. 자꾸 우리는 나팔을 불어야 돼요. 아멘. 뭐 세상 나팔을 부는 게 아니라 우리는 뭘 나팔을 불어야 될까요? 복음의 나팔. 아멘. 예수님의 자랑을 해야죠. 아멘. 십자가 자랑해야죠. 아멘. 나가서 뭘 자랑하겠습니까? 내 자랑하겠습니까? 뭐 교회 자랑하겠습니까? 교회 자랑도 맞아요. 교회 자랑도 해야 돼요. 그렇지만 우리는 복음을 전파해야 돼요. 아멘. 우리는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복음을 전파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복음을 전파하는 데 전념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제가 4년 전에 와서는 원장님 제가 뭔 설교했는지 아세요? 모르죠? 마태복음 7장 7절에서 17절까지 그거 전했어요. 제가 4년 전에 와서 기도하자. 기도하고 복음 전하자. 제가 4년 전에 와서 그 설교했어요. 제가 어제 갑자기 그 설교가 떠올랐었어요. 여기 와서 했던 게 여기 앉아있는데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야 그래 여기가 처음에 왔을 때도 정말 여기 이렇게 이사를 해갖고 얼마 안 되고 바로 해갖고 그때는 좀 이 분위기가 아니었는데 4년 지나가니까 훨씬 좋아졌어. 분위기가 훨씬 좋아지고 근데 그때보다 여기가 더 환해지고 기도 쌓이고 원장님이 기도하고 우리 목사님 기도하고 그 앞장에도 성도들이 와서 기도해서 여기가 아주 그냥 은혜 꽉 채워졌어요. 그러니까 설교하기도 좋지요. 찬양하기도 좋지요. 오니까는 어려움이 없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이것도 감사. 우리 목사님 만난 것도 다시 감사. 그래서 내가 어제 밤에 가서 가만 생각해보자. 야 사람 관계를 정말 잘 맺어야 된다. 사람 관계를 잘 못 맺으면 붕에 와서 강단에 서서 설교하면 원장님하고 나하고 껄끄는데 무슨 복음을 접하겠어요. 강단에 올라온다 그래도 야 내가 다시 한번 느꼈어요. 어제 정말 우리 목사님과 관계가 그래도 잘 맺었으니까 그래도 우리 7년은 됐어요. 우리 목사님 만난 지 그랬는데 관계를 잘 맺고 왔어요. 그러니까 그저 보기만 해도 반가워서 어제 엄청 반갑고 주님을 만난 것 같았어요. 우리 목사님 보니까 주님을 만난 것 같아요. 주님을 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얼마나 반가웠는지 몰라요. 예, 그래서 정말로 내가 느끼는 게 깜짝 놀라요. 제가 서창 가서 우리 어떻게 우리 교단 목사님 만날 줄 알았어요.
알았어요? 대선배를 만날 줄 알았어요? 예, 사람이 관계라는 게 참 이 거미줄 이렇게 얽히고 생기고 한 사람 하면 다 알게 되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사람이요 정말 관계를 잘 맺고 내가 철신을 잘해야 되겠더라. 나를 통해서 겨자씨 봉사가 욕먹으면 안 되잖아요. 나를 통해서 하나님 영광 가리면 안 되잖아요. 나를 통해서 복음을 가리면 안 되잖아요. 제가 절실히 느껴요. 원장님 정말로 내가 순간순간마다 체험하고 가는 게 깜짝깜짝 놀래. 야 정말 잘해야 되겠다. 우리 회장님 몫이라지 말아야지. 내가 행동 잘못함으로 철신 잘못함으로 부음 잘못 전해갖고 막 그러면 안 되잖아요. 나 한 사람 한 사람은 아무것도 안 했는데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것도 하나의 전도예요. 예수님이 자랑하는 거예요. 나를 통해서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중요해요. 중요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첫째로 성령의 권능을 받자. 권능을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권능을 받아야 우리가 담대히 복음을 전할 수 있고 담대히 목회할 수 있고 내가 담대히 나가서 예수의 증인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성령의 권능이 임하면은 담대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은사도 주시고 능력도 주시고 우리에게 복음의 나팔수가 복음을 전할 때 이스라엘 권세와 권능이 임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권능을 받아야 돼요. 난 저번에 제가 생각이 났어요. 우리 민망기 목사님 그러시더라고요. 정선아 목사 권능을 받아야 돼. 권능을 받아야 돼. 그래야 목회를 할 수 있어. 목회하다가 나가 자빠지는 사람 얼마나 많은 줄 알아? 권능을 받아야 돼. 민망기 목사님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난 그때는 예 그러고 말았는데 그 생각도 떠오르더라니까. 이 설교를 준비하다 보니까 그래 권능을 받자. 그러게 해서 어떻게 해요? 우리가 성령의 권능을 받기 위해서는 능력을 받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우리가 준비를 해야죠. 우리의 심령을 깨끗하게 해야죠. 거룩하게 해야죠. 우리 심령 깨끗하고 거룩해야 주님이 인자하고 은사가 임하는 거예요. 권능이 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권능을 위해서는 정말로 우리가 청결해야 된다. 제가 앞전에 얘기했죠. 내 자신을 잘 관리해야 된다. 그랬잖아요. 제가 내 자신을 잘 관리해야 복음을 전파할 수 있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예수의 증인이 될 수 있다. 담대히 전할 수 있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내 심령이 깨끗해야 돼. 날마다 심령이 거룩한 심령으로 이루어 가야 될 줄 믿습니다. 뭘로요? 기도로. 뭘로요? 말씀으로. 우리는 말씀과 기도와 충만해서 우리가 성령의 대충만을 받아 성령의 권능을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늘 뜨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권능을 받고 나면은 우리가 어디 가든지 당당하게 복음 전하고 사역할 수 있고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제가 오늘 실은 내가 찬양 사역자를 한번 부르려고 했어요. 국악 찬양도 하고 그냥 일반 복음 찬양 가수인데 찬양 가수도 되고 국악인 찬양도 하고 워십도 하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한번 오늘 여기 불러볼까 했는데 이놈의 사건 터지는 바람에 다 머리가 하얘져갖고 아무것도 안 됐어요. 어제까지만 해도 내가 생각했었는데 한번 오늘 불러봐야 되겠다. 제가 전화번호를 알아놨거든요. 참 잘해요. 부채춤도 추고 이거 뭐예요? 이거 치는 거 속옷도 치고 가면서 이렇게 하는데 너무 잘해요. 그 전도 거리 다니면서 그 뭐래요? 거리에서 하는 거 갖다가 그런 전도도 하면서 그렇게 율동하면서 복음을 전파하고 있어요. 주님을 위해서 생명 걸고 복음을 위해서 전하는 생명 걸고 그런 전도사님이에요. 장로님 부부인데 둘 다 완전히 복음을 위해서 사시는 분들. 밖에 나가서 복음 전도하고 쉬지 않고 그 후원 받아갖고 물품 받아갖고 찬양하면서 워십하면서 율동하면서 찬양하면서 거리 곳곳마다 장소를 구별 안 하고 가는 곳곳마다 완전히 복음 전파하는데 찬양하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너무 믿음도 좋고 신앙이 좋아서 그 전도사님을 한번 제가 언젠가 부른 거예요. 제가 약속했어요. 전도사님 제가 한번 와서 찬양하세요. 특송하세요. 그랬어요. 모르겠어요. 순복음 거기가 될지 행복한 게 될지 또 금요일날 여기가 될지 그건 모릅니다. 근데 예언님은 내가 강사 쓸 때 와서 한번 더 영광이 들어오겠죠. 지원군으로 오니까 그래서 아무튼 정말 전도사님인데도요 그분은 겨울이고 그런 거 덥고 그런 거 안 따져요. 죽으면 죽으리라 오직 복음 전하는 일, 예수 자랑하고 십자가 자랑하고 날 삼복도에도 치지 않고 계속 전했어요. 참 이런 분들이 보석이에요. 귀한 분이에요. 정말 직분을 떠서 이런 분들을 보면요 존경스러워요. 정말 보배롭고 보석 같은 그런 일꾼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희망이 있어요. 소망이 있어요. 우리가 이렇든 저렇든 이런 분들이 주님을 위해서 죽기 살기로 복음 전하고 주님을 위해서 살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요. 저도 도전이 됐어요. 주일날 만났는데 제가 도전받았어요. 전사님 목사님 우리는요 계속 나가요. 계속 전도 나가요. 그래갖고 그러면서 이렇게 한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네. 사실은 그분이 연세가 많아요. 장로님도 그렇고 거의 70대 다 됐고 장로님이 70 좀 넘었고 그런데 어르신들이 둘이서 그리고 또 지원군들 도와줘요. 그렇게 열심히 하니까 지원군이 이렇게 모여요. 전도사님, 목사님 이렇게 해갖고 같이 멋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분들이 작전동에 사시는데 너무 아름다운 모습. 그래서 우리는 뭡니까? 그렇게 안 할지라도 우리는 열심히 복음을 퍼나르는 거예요. 복음을 퍼날려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우리는 전파하는 거예요. 그래서 듣든지 안 듣든지 우리는 전해야 할 의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복음을 안 전해서 지옥 가는 영혼이 없도록 우리는 그 일을 사명을 감당하고 가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증인이 돼야 돼요. 뭔 증인이요? 예수의 증인. 예수의 증인이 되어야 돼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의 증인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나가서 우리가 복음을 접하지 않아도 여기 유튜브 방송 통해서 복음을 접하는 거예요. 그래서 먼 타국까지도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정말 말씀을 절전하고 앉아있을 때도 잘 앉아있고 말하지 말고 옷도 막 집어 던지지 말고 차분하게 계속 이렇게 놓고 다 보고 전화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서 잘해야 될 줄 믿습니다. 저도 잘해야 돼요. 여기서 말을 막 하고 그러면 어떻게 돼요? 안 되잖아요, 강사가. 그래서 오직 복음만 전하자. 예수의 증인이 되려면 어떻게 돼요? 내가 희생해야 돼요. 내가 헌신해야 돼요. 내가 소금이 돼야 돼요. 내가 녹아져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파수꾼이 돼야 돼요. 무슨 파수꾼이요? 복음의 파수꾼. 그래서 복음의 파수꾼이 돼서 내가 녹아져야만 돼요. 내가 뻣뻣해하고 복음 자는 데서 먹힐까요? 안 먹혀요. 내가 먼저 숙이는 겁니다. 내가 섬기고 그러다 보면 복음이 받아들이게 되거든요. 그래서 전도가 되는 겁니다. 그래 우리는 정말로 이방인들에게도 숙일 땐 숙이고 잘 들어주고 네 하다 보면 그들이 마음이 녹아지가 되겠어요. 그러면서 복음을 딱 전하는 거예요. 제가 그렇게 전합니다. 복음을. 이제 제가 하나님 배치해달라고 했어요. 하나님 제가 복음을 전해야 되겠어요. 제가 전도가 멈췄어요. 내가 하나님 사랑이 식어졌나 봐요. 다시 한번 희곡되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해요. 그래서 하나님 때를 어떻든지 못 어떤지 복음을 전파하게 해주세요. 사람 만나는 자마다 복음의 나팔수가 되어서 벌리게 하옵소서. 입을 벌리게 하옵소서. 그래서 전하게 하옵소서. 그래서 제가
세상 말도 들어주고 그분의 말도 들어주다가 복음을 딱 집어넣어요. 저는 그래요. 세 가지로 나눠서 복음을 전파합니다. 불교, 기독교, 성당. 제가 세 가지 놓고 나란히 이렇게 세 가지를 놓고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그 사람도 공감이 가게끔 하면서 이거는 이렇게 돼갖고 이렇게 됐으니까 우리의 구원관이 틀리다. 믿음관이 틀리다. 신은 다 있는데 살아계신 하나님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다. 예수 그리스도로 믿어야만 천국 갈 수 있다. 이 땅의 삶을 우리가 즐겁게 살고 행복하게 살고 있으고 내 심령이 천국이 돼야 된다. 평안해져야 된다. 우리 심령 속에 날마다 불화파가 일어나면 안 된다. 지옥이 되면 안 된다. 가정에 들어가도 지옥이 되면 안 된다. 내가 운전하는 것도 감사해라. 건강하니까 운전할 수 있는 거다. 생명 주시니까 운전할 수 있는 거다. 이것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건강 주신 거다. 감사하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사장님 꼭 예수 믿으세요. 천국 가세요. 불교는 극락이 있고 그 다음에 나는 몰라. 그리고 천주교는 연옥이라는 데가 중간에 있다. 에? 그런 데가 있다. 그러나 우리 기독교는 천국과 지옥이 반드시 있습니다. 그래갖고 그렇게 전했어요. 그때 사장님이 알아들어요. 이 머리가 깨어있는 분 같아요. 그러니까 이 세종교가 그렇군요. 그래서 반드시 살아계신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천국 가는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장님이 반드시 예수 믿어야만 천국 갈 수 있을 수가 있습니다. 영과 육과 혼이 있는데 우리 사람은 육은 흙으로 돌아가지만 장막이 무너지지만 영혼은 주님 편에 안기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사장님 예수 믿으시고 가정에 들어가서 사모님과 정말 화평을 이루고 화목을 이루고 그러려면 기도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진실인지 거짓말을 해놨는지 잘못 이야기했는지 성경을 한번 사서 보세요. 내가 그랬어요. 성경에 사서 읽어보시면요 기독교 서점이라는 데 가면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제가 만날 길이 또 인연이 된다면 제가 성경을 반드시 사서 드리겠습니다. 제가 그랬어요. 그래서 한번 성경을 보세요. 성경을 통해서 우리의 삶인가 잘 사는 건가 그 우리의 천국 가는 길까 이 모든 게 건강해 볼까 그런 것에 대해서 성경에 다 나와 있습니다. 우리 인생관을 다 성경에서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장님 예수 믿으시오. 그렇게 해준다. 그래서 내가 이렇게 다니면서 강단에서만 복음 선포하는 게 아니라 이제는 밖으로 나가야 돼. 밖으로 나가서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고 장소를 초월하고 우리는 때가 되면 시간만 나면 전해야 돼. 전도가 최고예요. 우리 주님 기뻐하는 게 뭐예요? 전도거든요. 그런데 복음을 전파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우리가 담대해야 돼요. 두려움이 있으면 안 돼요. 쪼르면 안 돼요. 그 사람 앞에 우리가 가서 쪼르면 안 돼요. 아이고 안 되겠다고 도망가면 그건 지는 거예요. 무당 앞에 가서도 아이고 안 돼 그러면 지는 거야. 난 무당 앞에도 전도지 많이 꼽았어요. 많이 꼽고 누구야 그래서 이렇게 나와서 봤어요. 꽂았어요 그래서 예. 그랬더니 여기 몰라요 그래서 알아요. 한번 보시라고요. 물론 무당이지만 내가 그래서 무당이라고는 안 그랬지만 한번 이거 보세요. 어떤 내용이 있는지 한번 보세요. 그래서 물론 종교관은 다르지만 한번 보시라고 제가 꼽았어요. 그랬더니 다시 꼽지 마세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네. 그러고서 제가 또 가서 또 꼽아요. 제가 무당집 같은 데 가서 많이 전도지 꼽고 그렇게 많이 전도하고 그랬어요. 그럼 내가 옛날에 과거를 자랑하면 안 되지만 과거에 매이면 안 되지만 완전히 전대 불타니까 하루에 한 번이라도 제가 전하지 않고 못 베기겠더라고요. 우리가 복음을 전파하지 않으면 못 베기더라고요. 가슴에서 뜨거움이 오르고요. 이 역사가 성령이 충만하고 건너임하면요 못 베겨요. 집에 있을 시간이 없어요. 우리가 이렇게 돈이 안 다닐 때는 집에 있을 시간이 없어요. 나가서 전하는 거예요. 이웃교회 가서라도 전도지 있으면 같이 전도하면 돼요. 저는 우리 그 앞에 교회
그 병맛 있죠? 2층에 그 꿈이 가득한 게 거기 전도 많이 도와줬어요. 제가요. 그러면서 오면은 항상 사모님 인사해요. 아이고 오늘도 늦게 오셨네요. 목사님도 인사하고 항상 마주치면 인사해요. 가다가도 커피 한잔 하세요. 아이고 믿지 않는 사람한테 주세요. 저는 앉았대요. 그리고 제가 도와드릴까요? 그리고 밤에도 겨울에 추운데 제가 집에도 안 가고 도와드릴 때가 있었어요. 왜냐면 전도를 하니까 하나님이 그 사명을 감당하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 교회가 부흥이 됐더라고요. 지금은 엄청 그 교회가 찬양 소리가 뜨거워요. 지나다니면서 보면 은혜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어떡하냐? 우리는 성령 충만을 받고 건너복을 받고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를 내 증인이 되는 확정되는 역사가 일어나야 될 줄 믿습니다. 그냥 전도해야 돼. 예수 증인이 돼야 돼. 말로만 하는 게 아니라 내 몸에 돼야 돼. 내 몸에 되고 몸소 향해야 돼.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거예요. 이것이 부흥하는 것이 하나님 나라 세워가는 줄 믿습니다. 우리 부흥하는 것도 어떻게 해요? 하나님 나라 세워가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확장하는 거예요. 영혼 구령에 힘쓰는 거예요. 영혼 전도하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끼리도 솔직히 해서 제가요 철폐지만 세례받고도 구원의 확신이 없었어요. 네? 구원의 확신이 없었어요. 집사가 돼갖고 구원의 확신이 없었어. 집사를 빨리 받았거든요. 친구를 제가. 그랬는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하고 내가 직접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살아계심을 체험하고 나니까 그때서 내가 깨달아지고 알아지고 믿어지더라고요. 그래서 반드시 부흥회가 중요한 거예요. 우리만 그럴까요? 죄송하지만 뭐예요? 교수님들도 인본주의가 많아요. 우리 사역자들도 인본주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부흥회를 통해서 다시 회상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겨자씨 부흥사가 중요한 거예요. 회상시키는 말씀을 통해서 회상되는 거 말씀에 들어가면은 확신이 오고 구원간이 확실해지고 천국간이 확실해지고 그게 분명히 세워질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흥회가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말씀을 가지고 정말로 우리가 바른 교훈을 하는 거예요. 교육하는 거예요. 말씀 뭐예요? 바르게 하고 유익하게 하고 우리를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제대로 가르쳐서 신앙이 바로 설 수 있도록 영적이 바로 설 수 있도록 믿음이 바로 설 수 있도록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서로 공감하면서 가는 거죠. 성도님들도 그렇게 정립해서 가는 거예요. 성도님들도 신앙의 정립이 있어야 돼요. 우리도 신앙의 정립이 있어야 돼요. 반드시 신앙의 등간에 확실해야 돼요. 긴가민가 그 하면 안 되고 확실히 서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정말로 우리 심령에 뜨거지고 여기 다시 한번 우리 심령에 십자가가 세워지고 그래서 정말로 이 시대에 우리가 기억의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예수의 증인이에요. 이거야말로 복음 전파를 우리가 전념을 다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디모데 후서로 가보겠습니다. 봐요. 이제 디모데 후서 1장 3장 16절에 보니까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하고 책망하고 바로함과 의로 교육하게 하기에 유익함을 하니라 그랬어요. 그래서 17절에 보니까 이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에 행한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그 말씀이 중요한 거죠. 말씀을 통해서 바로 교육하고 바로 신앙관을 가지게 해서 뭐예요? 교육하면서 우리가 이것도 하나의 우리는 부흥회로 가지만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대세경주하면서 회상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는 곳곳마다 세미나하고 가는 곳곳마다 부흥회하고 가는 곳곳마다 사경회하고 왜 할까요? 목사님들이 할 일 없어 할까요? 아니요. 바로 세워야 가야 되니까
천국 백성으로 바로 가게끔 해야 되니까, 신앙생활을 바로 하게끔 해야 되니까 목사님들이 나서서 그렇게 말씀을 선포하신 거예요. 그래서 사경에도 중요하고 부흥에도 중요하고 세미나도 중요하고, 그래서 우리 모든 지체들이, 하나님이 믿는 백성들이 이렇게 신앙으로 바로 가기 위해서 우리가 일깨워주는 거예요. 시대를 깨우는 거예요. 교회를 깨우는 거예요. 말씀으로 깨우는 거예요. 뭘로 깨우겠어요? 세상과 갖고 우리를 깨울 수 있습니까? 세상적으로는 안 돼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렇게 된 줄 믿습니다. 네, 이제 디모데후서 4장 2절에 보겠습니다. 너는 말씀을 전파라. 때를 어떤지 못 어떤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가 가르침으로 경착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그랬어요. 그럼 3절에 보니까 때가 이르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않으면 기가 가리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라 스승을 많이 두고 그랬어요. 그렇죠. 기가 가려지면은, 기가 먹으면 스승만 많이 두게 돼 있어요. 선생님만 자꾸 많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기가 가려면 자꾸 그런 쪽만 쫓아가게 돼 있어요. 우리는 그렇게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바른 신앙생활 갖고 바르게 해서, 정말로 우리 여기 이 공간에서, 이 장소에서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서로 교육하고 유익하기 위해서 모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는 그래갖고 우리는 스승을 많이 들으려고 하지 말고, 내가 스승이 되지 말고, 내가 선생이 되려고 하지 말고, 나는 배우려는 자세가 있어야 된다.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자세가 돼야 된다. 그래서 내가 어떻게 하면 내가 바른 교육을 받고 바르게 갈 수 있을까? 정사라가 그렇게 돼야 될 줄 믿습니다. 기가 막히면 그런 거예요. 귀만 커지면 그런 거예요. 지식만 높아지면 자꾸 그런 거예요. 머리만 커지면 그런 거예요. 우리 목사님들이 늘 말씀하신 게 뭐예요? 말씀은 가슴으로 받아야 된다. 회개도 말로 회개하는 게 아니라 마음으로 무릎을 꿇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무릎을 꿇는 게 아니라 무릎을 꿇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진정한 회개가 나와요. 그러므로 진정한 핵심이 되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영화로운 삶을 살 수 있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고, 어떤 일을 영화롭게도 안 하고 감사치도 않고 그런 백성들이 많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감사하면서 가시길 바랍니다. 그래갖고 우리는 어떻게 해요? 정말 귀가 가려서도 안 되고, 귀만 커져서도 안 되고, 지식만 높아져갖고 머리만 커져갖고 자꾸 판단하고 정죄하고, 우리가 그런 것이 아니라 내 것으로 말씀을 만들어야 돼요. 우리 심령 속에 깊은 심령 속에 말씀으로 채워져서, 그래서 어떤 역경 속에서도 우리가 누구를 만나든지 항상 당당하게 맞설 수 있는 그런 우리가 필요합니다. 그렇게 만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우리가 정말로 제자 훈련이라든가 그런 거 보면은 그거 교회들에서 많이 교육을 시킵니다. 제자 훈련을 통해서 세상에 나가서 어떻게 우리가 맞설까? 이단을 맞이했을 때 어떻게 맞설까? 우리가 어떻게 대응할까? 그거 준비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자 훈련 시키거든요. 교회마다. 그래갖고 정말로 당당하게 맞서는 거죠. 이단을. 그래서 이단이 왜 잘못됐는지, 그냥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왜 잘못됐는지 그거를 그들에게 설명을 해줘야 된다. 그래갖고 우리가 이단을 피하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맞설 필요도 있다 이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영적으로 준비하게 해야 돼요. 말씀을 많이 준비하고, 그래갖고 우리 심령 속에 채워주면, 가득 채워주면 하나님께서 어딜 가든지 내가 너희들에게 어떻게 말할 것인지, 어떤 말을 할 것인지 생각나게 하시고 우리 입술에 말씀을 주신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가갖고 어떤 말을 할 건지 내가 주겠다. 어떻게 해야 될지 대처하는 거를 지혜를 주겠다. 그래서 나와서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해요? 우리가 정말로 주저하지 말고 후퇴하지 말고, 그냥 이단이라서 저들하고 맞으면 안 돼. 저들이 우리 교회 들어오면 안 돼. 우리 가정에 들어오면 안 돼. 그럴지라도 우리는 그게
내 믿는 자들을 자꾸 청년들을 꼬여갖고서는 학생들을 꼬여갖고 자꾸 신처지를 끌고 갈까요? 대순진리로 갈까요? 여가정의로 갈까요? 안 사는 거로 갈까요? 자녀들에게 복음을 우리가 나부터 잘 못 가르쳐서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갖고 가정에서 엄마한테 대접 못 받아, 아빠한테 대접 못 받아, 형제가 대화가 끊어져. 그러다 보니까 의지할 데가 없어. 와라. 그러니까 내가 위로해줄게. 여기 오면 위로받을 수 있어. 그래갖고 그렇게 꼬임에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청년들은 엄청 많이 넘어간다. 우리 지금 목사님 자녀도 그렇게 돼서 3년 됐다는 거예요. 부모는 몰랐다는 거예요. 부모는 몰랐어요. 그 자녀들이 어떻게 가 있는지 몰라. 내가 주일마다 가서 설교하러 가면은 맨날 졸아. 찬양할 때만 여기 앞에서 찬양하고 맨날 자. 귀가 안 들어. 말씀이 안 들어.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난 왜 그런지 몰랐어요. 제가 주일마다 가서 설교할 때 제가 거기다 한 달에 한 번씩 갔었거든요. 그리고 코로나 터지고 나서 제가 못 간 거예요. 그랬는데 3년 돼서 그렇게 알게 돼갖고 아빠 엄마가 땅을 치면서 통곡하면서 근데 많이 치유 회복됐어요. 치유 회복되고 두 자녀가 큰애는 데리고 있고 작은 애는 이제 나가서 자취하고 있는데 모르죠. 근데 이제 많이 회복되고 이렇게 전화도 하고 옛날에 아이야 전화를 통제시켜버려. 아이야 못 받게 해놓고 문자도 못하고 그랬는데 어느 정도 되니까 하나님이 그 마음을 열어주셨고 문자도 자주 하고 전화도 자주 하고 그러고 부모를 안심시키고 그러니까 우리가 자녀도 정말로 제가 어려서부터 그랬어요. 야 니네 공부가 문제가 아니야. 니네 등수가 문제가 아니야. 내가 3년부터 니네 그냥 행복하게 지내. 건강하면 돼. 그냥 등수에 신경 쓰지 마. 그냥 니네 마음대로 자유롭게 놀아. 놀고 싶은 대로 놀아. 네가 하고 싶은 대로 해. 그래갖고 그냥 풀어놨어. 4년부터. 그래갖고 우리 애들이 그래요. 우리 애도 안 갔겠어요? 갔어요. 이만희 거기도 갔었어요. 뭐 사진 걸어놓고 금가루 내려온다고 거기 친구가 갔어요. 그랬더니 우리 애가 보니까 야 이단이야. 어떻게 이게 하나님이야 예수님이야. 어떻게 여기서 금가루가 내려와. 너 속은 거야. 너 이단이야. 너 가자. 우리 둘째가 그래갖고 엄마 와서 보니까 거기 그래 신천지야. 보니까 친구가 가자고 갔는데 신천지야. 그래갖고 내가 얘기했어. 잘했어. 그래서 신천지 여거죠. 애들이 어떻게 하면 애들을 꼬이면 자꾸 넘어가게 만들어갖고 자꾸 미혹하고 욕하고 신앙생활 못하게 만든다. 어지럽게 혼란하게 빠뜨린다. 정신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정말 우리 자녀들은 나는 맞벌이 하면서도 내가 이렇게 나와 다니고 그러면서도 애들 둘에 내가 초등학교 때부터 내가 이렇게 돌아다녔잖아요. 맨날 학원을 돌아다녔잖아요. 천연서부터 부천까지 매일 다녔어요. 집에 가면 12시야. 그리고 새벽기도 가. 그리고 또 와. 그리고 몇 년을 7년 그렇게 다니니까 우리 애들이 상처받았잖아요. 갖고 그거 다 사과하고 결혼하고 내가 우리 애 큰애 보내기 전에 내가 사과하고 끌어안아주고 기도해주고 내가 눈물이 나오더라고요. 너무 우리 애들을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고 나만 살겠다고 그래갖고 우리 애들 끊어갖고 내가 무릎을 꿇었어요. 내가 왜요? 영혼을 살려야 되니까. 영혼을 살리고 회복해야 되니까. 상처를 치유해야 되니까. 정말 하나님 자녀로 제대로 들어와야 되니까. 그래갖고 제가 무릎을 꿇었어요. 그리고 눈물을 흘리면서 정말 내가 잘못했다. 너희들한테 정말 씻을 수 없는 거 상처를 줘. 내 미안하다. 내가 미안하다. 정말 내가 잘못했다. 그래갖고 하야했어요. 우리 큰애 결혼하기 전에 하얀 거야. 이거 우리 작은애 여기 들어와 있는데 이거 보고 또 우리 얘기했네. 또 그러겠네. 우리 둘째 여기 들어와 있거든요. 그게 아무튼 그래서 어쨌든 자녀를 자꾸 품 안에 끌어안아야 돼. 품 안에 자꾸 들어오게 해야 돼. 그러기 때문에 뭐 내가 나쁜 얘기 한 건 아닌 것 같은데 우리 애들 내가 미안하다고 사과하고 잘못했다고 내가 무릎 꿇고 그랬다는 거 여기 했으니까 쥐들도 알겠죠. 부모의 마음을. 그래서 영혼을 살리려고 하니까 전도를 하려니까
내가 끌을 수밖에 없어요. 이게 또 전도예요. 이것도 전도고 이것도 복음 전하는 거예요. 가정의 목회가 세워져야 되니까, 가정이 하나가 되고 화목해야 되니까.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자존심이 뭐예요? 목사가 뭐예요? 집에 들어가면 엄마고 우리 친구도 될 수 있고 동력자도 될 수 있고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끌어낼 수밖에 없더라고요. 그래갖고 우리 작은애한테도 제가 사죄하고 빌고, 우리 큰애한테도 그러고, 그래갖고 우리 큰애가 결혼하거든 어른 된 것 같아. 나를 배려준 게 너무 많아. 그러다 보니까 우리 둘째도 그렇고, 가고 지가 뭐 교회 얻으면 엄마 집을 팔지 않고 지가 도울 수 있으면 도와게. 둘째가 이번에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야 고맙다 그랬어요. 하나님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일은 가정이 하나가 돼서 교회를 세워나가고, 믿는 자리에 들어와서 예배 드릴 때 그래도 가족들이 있어야 번복이 되고 본이 돼야 전도가 자꾸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가정 목회를 성공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정말 말씀으로 자녀들도 양육하고 잘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한번 말씀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5절에 보니까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면 내 직무를 다하라 그랬어요. 6절에 보니까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나는 선한 싸움을 다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친 후에 믿음을 지켰으니 그랬습니다. 이건 누구예요? 사도 바울의 고백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복음을 전하고, 나는 달려갈 길을 다 달려가면서 선한 싸움 다 싸우고 믿음을 지켰다. 나는 신앙의 본분을 지켰다. 우리도 그렇게 고백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내가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했다는 것을 여기서 이렇게 말씀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정말로 날마다 실험해야 돼요. 말씀으로 자꾸 말씀 보고, 그리고 내 생각을 죽이고 나를 죽이고 자꾸 육정을 죽이고 인본주의를 가려면 신본주의를 죽이고 말씀으로 자꾸 나를 채찍질을 하면서 가는 거야. 야 너 그렇게 가면 안 돼. 너 그렇게 가면은 너는 안 돼. 버림받아. 너는 자꾸 왜 딴 길로 가려고 해. 세상 길로 가려고 해. 왜 하려는 것만 자꾸 찾아가. 안 돼. 자꾸 말씀으로 채찍질을 하면서 너 목사지? 너 빨리 돌이켜. 하나님 앞으로 돌아서 말씀으로 돌아서. 그래갖고 너 인본주의로 가면 신본주의로 가야 돼. 그렇게 자꾸 너 내 자신을 채찍질하면서 자꾸 싸우는 거예요. 선과 악이 있잖아요. 우리 마음속에 육과 영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육과 영과 선과 악이 있어서 자꾸 우리 신령서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두 마음이 가졌다는 거예요. 오라 나는 공부한 자로다. 사도 바울도 그랬잖아요. 이 상황에서 끊을 자가 또 그래. 그러니까 육과 영과 싸울 때 육을 우리가 영으로 제패해야 돼요. 장악해야 돼요. 그리고 선이 악을 장악해야 돼요. 그래갖고 선한 모습만 나오고 인본주의를 벗겨서 신본주의로 돌아서서, 신본주의는 뭐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우리가 바른 교육받고 가야 될 줄 믿습니다. 네, 이제 3시간 돼서 다 끝내야 될 것 같아요. 너무 길었어요. 우리 애들 얘기하고 그러는 바람에 제대로 들어가 보지도 못하고. 예. 그래서 아무튼 우리가 선구자 역할을 해야 된다. 예수 증인이 돼야 된다. 정말 자꾸 내가 신분대로 가야 되려고 자꾸 하나님 앞에 길을 쓰는 것밖에 없어요. 기도하면서 나를 자꾸 채찍질하는 거야. 기도하면서 자꾸 자신을 눌러가면서 육이 살려 죽어야 되거든요. 육이 죽어야 영이 살거든요. 내가 죽어야 예수의 생명이 있거든요. 예수가 있거든요. 내가 죽어야 부활이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모습으로 가시길 주님의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